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의학적인 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의 짐처럼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한 가지 그 마음의 상태를 정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황장애의 환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그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에 약 13만 8천 명이었던 그 공황장애 환자의 숫자가 2021년이 되면서 약 2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44%가 단기간에 급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인원 중에서 20대가 24.5%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10대도 한 18.4%, 한 18에서 19%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만 해도 벌써 한 40% 이상 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평소라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정보들이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몇 번씩 알람이 울리고 메일로도 오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낸다고 해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무엇인지, 오늘 달랐던 이제 그 정보가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해지니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용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어서 공황장애나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휴식하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식하는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를 찾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에 바빠서, 변화되는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바빠서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경우가 잘 없죠.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몇 마디 나눈 것을 가지고 인간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툭 하고 끊어버리죠. 뭔가 끈끈하고 속까지 다 들여다볼 그런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유일한 그 휴식, 안락처이자 인간관계의 이제 뿌리가 될 것인데, 그 가정마저도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1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이혼하는 가정,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초원에서 얼룩말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들고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두리번거리는 것도 불안감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 불안감은 우리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자라는 일종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다시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문제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개인의 삶이 워낙 불안해지다 보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안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어서 병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보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일단 그 불안하게 느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빨리 벗겨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의존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장 먼저 의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도한 책임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문제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더 큰 문제는 나 스스로 불안감을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감은 불안감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문제죠. 내가 집착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불안이 쌓여서 내 속에서 그 불안을 점점 더 양산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제 붙잡고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직장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는 이 환경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 매달리는 사람, 건강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죠.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증,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처방받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외부의 것을 집착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잠깐 내 불안함을 덜어내 주었다고 해도 영원히 불안함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 붙잡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 예를 들면 돈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돈을 써야 할 순간이 오면 삶은 또다시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안함이 가중되고 더 큰 불안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안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할 수 없으니 집착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그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데 불안함이 가득하니까 선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우유부단하게 되고 선택을 점점 뒤로 미루게 되죠. 몸과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마음도 쓰이고 몸도 바짝 긴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확대 해석하고 과장합니다. 병이 나죠. 병이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불안함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과장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 7배죠.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입니까? 77배입니다. 11배나 되죠.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쳐도 내가 폭력으로 복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끼쳐도 내가 몇 배의 폭력으로, 살인으로 되갚아 주었다. 이것을 자랑하듯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이제 계속해서 과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몇 배라고 합니까? 77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크게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가인을 괴롭혀서 벌 받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과장된 행동 속에는 사실 라멕의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과장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이죠. 동생 아벨을 폭력으로, 살인으로 무참하게 해치웠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든 가인이 처음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이 없어졌죠. 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제 자신이 만든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동생도 죽이는 판인데 생판 남은 나를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살아가면 내가 곧 죽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은 77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멕은 이 표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77배의 벌을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복수하겠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표를 받았지만 라멕은 스스로 복수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살인과 폭력이 라멕의 때에 와서 훨씬 더 확대되었다, 과잉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확대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백,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든 또 라멕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든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서로를 죽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멕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내가 77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살인과 폭력을 더욱더 과장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해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멕의 시대가 가인의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라멕의 후손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굳이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업자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이니까 이 당시에 가축은 단순히 목축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역군이죠. 또 그 아우는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라멕의 후손들이 아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적어도 가인의 시대보다 의존할 만한 것들, 발전된 문명들, 의지해 볼 만한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문명을 소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특히 라멕의 이야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니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라멕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말을 선언하면서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폭력으로 살인으로 심판을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아내들한테 해요. 아내들한테 나한테 보복하면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폭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믿지 못할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더더욱 과장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가인의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라멕 한 사람은 불안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라멕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라멕은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모든 문명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니 라멕은 큰 힘과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과장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라멕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달랐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초반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수많은 정보와 기술의 홍수 속에서 불안함은 날로 더 커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기술은 라멕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르죠. 훨씬 더 낫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문명이 발전해온 흐름은 라멕의 시대부터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삶의 불안함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 상상으로만 하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써보셨습니까? 챗 GPT나 이런 것들 써보시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림 한 장 그려오라고 하면 뚝딱해서 그려오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잘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더 이상 개발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머리 싸매고 해야 할 일을 2달, 3달 머리 싸매고 해야 될 일을 그 GPT, 인공지능이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해내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인간이 설 곳이 없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I 기술이 등장하고 로봇이 일을 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빨리 이런 세상이 펼쳐질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몇 년 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는 더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술이 우리 삶의 불안함을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전에 비해서 지금 더 불안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불안하다면 분명히 이 문명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씻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염려는 불안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죠. 불안함은 우리가 불안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같은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급변할수록 이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에서 이방인은 염려가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삶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러면 염려하고 하지 않고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라멕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문명이 발전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당장 고민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는 더 이상 염려로 남지 않는다. 불안은 더 이상 불안함으로 남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은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불안함 없이 염려함 없이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 염려를 거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이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불안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불안하지 않기가 쉽지 않는데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 그리고 습관처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게 맞지만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면서 우리에게 염려를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부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인생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불안함이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중간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겪게 되죠. 삶이 불안하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염려로 가득하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할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들여다봐야죠.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 내 삶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봅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비법, 무슨 방법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고 해야 할 것들도 좀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대부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면 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겠구나라고 해서 이것을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감사를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다 보면 불안함이 사라지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순간, 그동안 내가 감사했던 순간들이 다 억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게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주장,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것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멕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부재함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자기 말을 더 많이 할 때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하거나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쓸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불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안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불쑥불쑥 그 불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찾아와요. 언제 찾아올까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누가 오나 안 오나, 설교 강단에 올라가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나,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성도들의 삶에 뭔가 은혜가 넘쳐야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괜히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갸우뚱하면은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집에 가서 불안한 거죠. 뭐가 내가 말 실수했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문제가 잘 해결되어도 불안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라멕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불안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해결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만 하면 내 삶의 불안함이 사라지겠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하는 것들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어쩌면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불안으로부터 지키시며 평안함을 주시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안함을 이기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